잠언 7장 1절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매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에는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는 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아유, 또 오늘도 음녀 얘기를 제가 부담스러워서 참 계속해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데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는지 여러분들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지혜서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의 요지는 어리석어서 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겪든지 이게 지혜로우면 피할 수 있는 길인데 어리석으면 당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죠. 지혜의 원천이신 분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에 담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것에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듣고 무엇을 우리가 삶의 기준점으로 삼느냐,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자,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걸 제발 좀 이게 그 마음속에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간직하다는 것은 버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마음에 들어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그 간직한 말씀을 잠시라도 놓쳤을 때 우리는 눈앞의 정욕에 현혹되고 말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 말씀이 차고 넘치는 것, 그게 우리 삶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켜 살라. 이게 동사가 두 개 반복돼요. 지키라, 살라. 지키며 살라가 사실보다는 그보다 더 강한 의미예요. 지켜서 살라. 지켜야 산다. 말씀을 지켜야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산다. 그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 눈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사실 그래서 이 눈을 끊임없이 눈꺼풀로 깜빡거리면서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눈동자처럼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계속해서 듣는 얘기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게 돼 있어요. 매일 여러 번 반복할수록 중요한 거 아닙니까?
먹는 일이 중요하니까 하루 매일같이 하루 3번씩 먹잖아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일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 거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밥은 매일 먹는데 왜 예배 매일 드리면 안 됩니까? 하루에 3번씩 밥을 먹으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이상합니까? 이게 다른 종교를 가져도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한 분이고, 내가 그분 때문에 비롯되어서 그분 때문에 돌아가는 게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모든 것이 그분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그게 정상이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죄요. 모든 일이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나를 중심으로 결정하고,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구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 그걸 기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죄인의 속성이 내 걸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기도가 아니라 기복에 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 중심의 기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것, 참된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게 마음판의 세계에서 가능한 일이죠. 그 지혜와 명철을 너는 내 누이라라. 옛날에 누이라 하면 이 아내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했죠.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와이프를 잃을까 봐서 누이라고 했지만, 흔히 누이라고 표현도 했기 때문에 내 누이라, 아내를 말할 수도 있고, 또 친족이라, 혈족이다, 가까운 형제다. 그래서 지혜나 명철을 이게 그야말로 내 아내를 두듯 내 가까운 친척을 대하듯 그렇게 가까이 대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걸 가깝게 할 게보다도 무엇보다도 지혜를 더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는 것을 담기 때문에.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 있잖아요.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맹자 어머니가 3번씩 이사를 간 것이죠. 가까이 있는데 애들이 자꾸 닮아가니까. 무덤에 있으니까 맨날 상여 노릇을 하고, 시장통에 들어갔더니 맨날 장사하는 것을 이렇게 흉내를 내다가, 드디어 공부하는 사람이 집에 옆에 가니까 책을 가지고 논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친구들은 그렇게 사귀어야 돼요. 내가 닮고 싶은 것, 내가 가야 할 목적의 방향과 일치하는 사람들과 친구를 삼아야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점점 가까이 하다 보면 점점 풍성해져서 그걸로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돼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늘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그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러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것들이 우리를 놀랍게도 바꿔놓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날 공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채우는 걸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어제도 만난 분, 그 한 분은 여러분, 이 애들 셋 키우면서 과외라고는 딱 한 게 성경 과외밖에 안 했어요. 애 셋 다 키우면서. 가장 잘 키웠습니다. 이 시대에 자녀들 잘 키우는 게 쉽습니까? 아무 과외도 안 시키고 오직 성경 과외. 전도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 아이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애들 제일 정말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시편 119편 9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 그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세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주는 것 말고 잔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세상이 다 뺏기는 거죠. 나쁜 친구들한테 뺏기거나, 안 그러면 유혹에 뺏기거나 무슨 다 뺏긴단 말이에요. 자녀들 실컷 키워가지고 다 그냥 상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갖다 전부 그렇게 내 돈 들여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해가지고 대학까지 보내가지고 세상이 다 뺏기는 거예요, 애를.
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인에게 빠지지 않게 해라. 그러면 이런 이게 유혹에 안 빠진다 이 말이에요. 왜 유혹에 빠집니까? 유혹은 가짜인데 진짜가 없으니까 가짜에 현혹되는 것이죠. 예. 진짜가 있는 사람은 가짜에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집에서 부모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이상한 사람과 교제를 안 합니다. 부모가 기준이니까. 부모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괜히 이상한 애들하고 이렇게 어울린단 말이에요. 집이 싫으니까 밖을 떠도는 것이죠. 예? 집이 좋으면 애들이 마치고 집에 달려오잖아요. 엄마 나 학교 갔다 왔어. 나 맛있는 거 뭐 해놓고 기다리면 왜 그 길을 가지 길에서 눈깔 사탕 시뻘건 걸 사 먹겠어요? 안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건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는 형식을 빌어서 드라마를 한 편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아,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다. 이거 아침 드라마 같아. 새벽 드라마 같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리석다, 지혜 없다. 어리석어서 당하는, 어리석어서 덫에 걸린 한 젊은이를 소개하는 것이죠.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라.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지금 가요.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가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크고 작고도 아니에요. 그냥 이건 안 좋은 길이다면 손 안 대야 되는 것이고 안 쳐다봐야 되는 것이고 그냥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하여튼 이 뭐 웹서핑을 하든지 무슨 뭐 유튜브 영상을 보든지 뭐 하면은 못 볼 게 99%예요, 여러분. 유튜브 만든 사람, 이 인터넷을 만든 사람들이 이거 자기들이 후회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것이죠. 이 인터넷 때문에, 이 디지털 환경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퍼펙트 모럴 스톰이에요. 우리는 경제 위기를 갖다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총체적인 경제 난국에 들어가는 이런 걸 퍼펙트 스톰이라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도덕적인 이 붕괴란 말이죠. 온 세상에 여러분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져요. 수치심이 없어진 세상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 사는 세상을 지금 짐승 사는 세상으로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인간 모양만 있지 인간이 없어 지금 옆에.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 하루하루 살기가 버거워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이 정신 바짝 차리고 아침부터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하루 이거 붙들고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루가 안전한 하루가 될 줄로 믿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혜 없는 이 젊은 친구가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을 당하는지를 8절부터 12절 이렇게 써놨어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그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귀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는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 이상한 이게 여인이 저물 때 시간이 점점 깊어지죠.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점점 시간이 어두워질수록 여러분 유혹의 손길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낮에 다닌다.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느니라.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 뭐 기생의 옷, 이상한 화려한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 교활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의 이게 속성을 이렇게 해서 떠들고 안악하고 발이 집에 있지 않고 온 사방을 헤맨대. 집에 있어야 할 발이 맨날 밖에 나가는 거예요. 제발 좀 집에 있으라. 집에서 밖에 좀 돌아다니지 말고. 근데 이거 뭐 집에를 있지를 못해. 연휴만 되면 그냥 어디든지 가야 돼. 왜 집에서 좀 쉬면 안 됩니까? 제가 이게 엊그제 뭐 주례해달라고 내가 부탁하길래 그랬어요. 내가 네 한 가지 부탁인데 주말 외식 그런 거 하지 마라. 주말 외식 개념을 아직 지워버려라. 주말은 둘이서 좀 요리해가지고 둘이서 좀 이렇게 예쁘게 먹고 차려 먹는 거 이런 거 좀 해봐라. 예.
뭐 어쩌겠어요. 줄에 부탁하려면 제가 들어야지. 애는 셋 이상 낳아라. 뭐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둘만 낳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간에 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풍조 따라가도 다 망하게 생겼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사는 길을 벗어나서 자꾸 죽는 길로 가는데, 이 여인이 이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떠들고 사방에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고 입을 열고 다니고 속에는 악하고 말이죠. 발은 집에 있지 않고 사방을 헤매고 다니고 말이에요. 어떤 때는 거리, 광장,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유혹하는 게 이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사실 이 여인들은 억울한 여인이고 이 시대는 지금 남녀가 없습니다. 이걸 어떤 남자가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자가 돈이 있는 체 하면서 여자를 이렇게 유혹하는데 뭐 우리 집에는 없는 게 없고 나는 안 가진 게 없고 맨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 걸 유혹하지 않습니까? 뭐 소울이나 레이 타고 유혹이 되겠어요? 그 붙잡고는 이거 제일 처음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그냥 만나자마자 입을 맞췄대요. 그리고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건 우리 문화에서는 해석이 안 되지만 난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예수 믿어. 이런 소리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이게 뭐랄까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화목제를 잘 드렸다는 건 하나님께 내가 빚진 게 없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 다 드렸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떠하다.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치 뭐 성경에 손을 얹고 서원하면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해놓고 그냥 입에 발리듯이 거짓말을 해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제일 처음 그 당시에는 이게 종교적인 이 부담감이나 죄책감이 가장 게 유혹의 이게 저지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이럴 수는 없지. 그랬더니 나도 하나님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그리고는 뭐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에 물이 있는 이불을 펴고 모략과 침향과 계표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지선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내가 여러분들이 같이 안 읽는 이유는 이거 읽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심시가 그 당시에는 이 침대가 잘 없습니다. 알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던 시대 무슨 침대입니까? 우리 집에 침대가 있다 이거는 요새로 같으면 우리 집에 2억짜리 말총 침대 있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 들어보긴 했죠. 나도 하도 신기해서 봤어요. 그런 침대가 하나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는 침대가 없던 때니까. 근데 그 침대에다가 모략과 침향과 계표를 뿌려놓으라. 온갖 뭐 샤넬, 불가리 뭐 이런 거 다 뿌려놨다. 이거랑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 소리 나는 거예요 지금. 듣도 못한 애가 지금 정신이 혼이 빠지는 거죠. 근데다 우리 남편은 지금 출장 갔대. 출장 가서 2주일 있다 온대. 참 그래가지고는 뭐 할 수 없이 젊은이가 이제 꼬이는 유혹 당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게 정말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이 여인이 이 말이 사실 일부라도 사실이면 이 여인은 도대체 뭐예요? 집에 없는 게 없는데 남자가 돈 벌어가지고 해줄 거 다 해줬는데 근데 어쩌자고 또 이렇게 젊은 남자를 이렇게 유혹하냔 말이에요. 이 거꾸로 또 부인이 그렇게 가정집을 알뜰히 살뜰히 살림해가지고 잘 해놨더니 어떻게 남자는 또 다른 여인을 그렇게 이렇게 유혹하고 다니냔 말이에요. 직장에 나가서도 유혹을 하고 밤에 술집에 가서도 유혹을 하고 무슨 사람 삶이 왜 그 모양이냔 말이에요.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무리 돈을 벌어줘도 돈으로 만족이 안 되고 남편이 유명해져서 저 이름이라도 났는데 그것도 내가 만족이 안 되고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자식들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도 돈으로 키워놓으면 돈으로 만족합니까? 아버지가 유명하고 어머니가 유명하면 자식이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더 헛헛해해요. 예. 애들이 원하는 건 부모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부모의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해달라 이건 생명을 달라는 얘기예요. 나하고 시간을 좀 가져달라 이건 목숨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 내 돈으로 그냥 해결할게. 돈으로. 너 필요한 거 뭔데? 너 명품 뭐 원하는데 다 해줄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애시당초 그런 걸로 만족 안 하는 회로를 만들어야 돼. 인생의 사고의 회로를. 그런 것들에 만족이 없다는 사고의 회로를 어릴 때 안 만들면 인생 동안 만들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명품 이런 걸 쳐다보지도 않고 살아야 돼, 애들 때는.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런 걸 밝히니까 자식들이 그걸 또 밝히지. 그래서 우리가 뭐 근묵자 흙이라는 게 검은 걸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게 그 검은 흙이 뭐예요? 부모가 검은 흙이에요. 그 자식들이 그 어둠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겠어요?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쳐라. 뭐 몰약, 개양, 침향, 계피 이런 거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해봐야 아무 그게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다. 곧 생명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에. 생명은 우리 마음에서 나잖아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 지키는 거. 마음이 보입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들이 비롯되어야 하는데 보이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묶여 살아가기 시작하면 인생은 이미 잘 살 수 있는 길을 벗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 훈련이 필요해서 그걸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 태풍이 불건 세상이 요동치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가야 할 길 그냥 묵묵하게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젊은이 이제 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는 남자, 유혹에 넘어가는 여자, 이 젊은이들, 그건 지금 말이죠. 소가 도수장으로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목숨을 갖다 바치러 가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제 발로 지금 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다. 미련해서 간다. 어리석어서 당한다. 어리석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좀 이렇게 그냥 얼른얼른 갖다 놓으면 그냥 거기 홀랑하는 거죠. 홀랑. 사기꾼들이 다 그렇잖아요. 사기 치는 사람들이 뭐 어디 뭐 허름한 옷을 입고 사기 칩니까? 다 깨끗하게 입고 말이죠. 저처럼 뺀질뺀질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이유 없이 선물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선물이에요? 선물을 왜 많이 합니까? 그 다 마음을 빼앗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10배, 100배 가져가려고 선물하고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선물인지 뇌물인지 잘 이렇게 해야 돼요. 뇌물은 뇌를 굴려야 받을 수 있는 게 뇌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험성을 이렇게 덮어놓는단 말이에요. 모든 속이는 자들은 위험도가 없다. 위험을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지금 출장 갔다 뭐 이런 소리가 다 위험을 삭제. 내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좋다. 내가 지금 화목제 드리고 오는 길이다. 이런 것들이 다 위험을 가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사람이 누가 안심해요? 한 번 마음 돌이키면 그냥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존재를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고 사람은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얼마 안 살면 한숨 흙으로 돌아갈 사람을 왜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나마 이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성이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세월 좀 지나봐야 되고 검증돼야 할 일이지, 교회만 나간다고 믿을 만한 것도 아니고, 착실히 교회 안에서도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래서 24절 이하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유, 이게 뭐 죽는 길이다 이 말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에 속지 마라. 어리석어서 그 길에서 생명을 잃지 말아라. 그런 거죠.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엎드러지게 하고 죽게 하였다. 그 집이 바로 수월의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다. 그리고 그 방이 많아서 그 방은 들어가면 찾아 나오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에 빠지는 것은 육체를 거스를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셔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드디어 분별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걸 두려워할 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전에는 그게 겁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의로움인지를 몰라요. 이 세상에 뭐가 의인지 압니까 지금? 그러니 여러분들 심판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는 뭘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복하시게 되면 반드시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내 기도보다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먼저 하시면 내 기도는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풀어주시는 것을 봐야 돼요. 물론 시간은 내가 원치 않는 시간, 원치 않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삶으로 조금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채만 해도 하나님 놀래가지고 너 어쩌자고 이렇게 변했니? 너 정신이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세상에 유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길, 말씀의 길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길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틈틈이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불렀다면 주님의 따르는 제자답게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면 아버지의 성품에 합당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묵상이 깊은 묵상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정말 바꿔놓는 내 모든 진로를 하나님께로 정향하는 그런 인생의 방향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따르는 길이 가볍고 정말 유쾌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게 하셔서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를 향하여 경쾌하게 달려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 싸우니 오늘도 십자가의 방향, 둯대를 향해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주를 따라 말씀 따라 은혜의 길 걷기를 원하는 이제 고개 숙인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에, 진정한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